신명기 32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31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노래를 가르치라. 그리고 이 노래를 기억하게 해라. 그 아비는 자식에게, 또 그 자식은 그 자식의 자식에게 계속해서 이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노래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시편이나 또는 글처럼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32장이 몇 절이나 되는지 쭉 보면 끝까지 보면 52절입니다. 물론 노래 그 자체만 말하면 33절까지 4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2절에서 43절 약 5분의 4 정도, 거의 43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열심히 배워야 될 노래입니다. 외우기도 쉽지 않은 노래입니다.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는 흥얼거리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소절, 조금 나이가 들면 2소절, 3소절, 4소절, 아니면 처음부터 전체를 다 외우게 하든지, 늘 그들이 모일 때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그 노래 안에 있는 의미를 음미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갈 때는 이들이 너희는 반역한 백성이로다. 여호와를 발로 찼도다. 말로는 그렇게 노래를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그렇다라고 동의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분명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효과를 발휘하는 때가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부터 뽑혀서 이방 땅에 가서 머무는 그때에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배웠던 그 노래의 의미를 진짜 100% 발견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일 것입니다. 다른 시편도 불렀겠지만 그때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참 모세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정말 패역하고 지혜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무지함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패역한 반역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32장입니다. 오늘 32장 처음에 보면 마치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아직 대하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았을 때에는 사건의 어떤 발단이나 전개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쫙 하고 펼쳐갈 때에 맨 마지막 부분이나 혹은 그 전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하 드라마가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러한 대하 드라마였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나 소설을 읽을 때는 대략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단합니다. 전개가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위기의 시간이 찾아오며 그 위기가 절정이 되어서 아주 클라이막스가 되고 그리고 결말로 이루어지는 대략 6단계에서 7단계가 쫙 하고 펼쳐집니다. 오늘 그 단계대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가 짤막짤막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마지막 결론과 적용을 합니다. 32장 1절부터 9절은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 발단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32장 1절부터 9절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경계를 정해서 너희는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유럽을 정해주시고 아시아를 정해주시고 아프리카를 정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에게 다 경계를 정해주실 때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맨 나중에 그 땅에 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어서 세워놨다. 나는 내 아버지다. 사건의 발단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과 그 자식들을 돌보시겠냐는 그 뜻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거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셨다. 아버지이시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그 출발이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탄생시켰느냐? 누가 우리를 낳았느냐? 누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느냐? 그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건의 발단이 전개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오는 데에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사건의 전개가 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출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독수리가 그 새끼 보금자리에 있을 때 그 새끼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너풀거리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 떨어지면 그 새끼가 정신없이 떨어지면서 살려달라고 막 날개를 퍼덕거릴 때 그 독수리가 탁 내려가서 그 긴 날개에다가 새끼를 턱 받고 다시 쫙 하고 올라가서 보금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이 새끼를 훈련시키되 강인한 민족으로, 강인한 새끼로 훈련시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40년 동안 데리고 왔는지 아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요소를 항상 동원하신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훈련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 진짜 독수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40년 동안 내가 이 광야에 갔다가 또 저쪽 광야에 갔다가 또 다리 또 가보지 않은 광야로 갔다가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히 말하는 뺑뺑뺑뺑뺑뺑 돌리는 그러한 40년의 생활을 하게끔 하셨는가? 오늘 바로 그 목적입니다. 내가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 너를 독수리로 키우려고 내가 그랬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전개를 하신 다음에 그 땅에 독수리가 되어서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독수리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도 있지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리고성 돌아볼 때 돌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또 회개한 다음 돌아와서 정복했고 저 북쪽의 연합군 남쪽의 연합군 다 각각 격파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제는 그만 됐다. 이제 각 지파가 알아서 나머지의 좁은 작은 그러한 마을들은 정복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너희들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유명한 구절을 딱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그 모든 이야기는 독수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물론 잘 시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어디서 이 갈등이 일어나느냐. 15절부터 18절에 쭉 나오는 그 갈등입니다. 배부르게 될 때, 잘 살게 될 때 그들이 여호수아의 경고처럼 나와 내 집안만한 그 말이 일종의 묘한 암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죠. 현실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수르는 의로운 자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멋진 이름으로 불러줬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러준 그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여수른이란 애칭입니다. 우리 이쁜 아이 이런 말처럼 아유 우리 똑똑한 아이 또 엄마 말 잘 듣고 모든 걸 잘하는 아이 뭐 엄마가 예를 들면 그런 이쁜 이름들을 붙여준 그 별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여수르나 여수르나 이 여수르라는 말은 옳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일을 별로 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옳은 내 아들아 옳은 내 딸아 정직한 아들아 정직한 내 딸아 바로 사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다면 괴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주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옳은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이나 신약의 사건이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은 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은 사람으로 여겨줬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여수른이라는 이름이 그들이 옳은 일을 해서가 여수른이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하나님 편으로 오게 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오게 해주셨고 신약에서도 우리는 그 오게 한 것이 구약보다 더 훨씬 가까이 오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오게 하셨고 언제든지 오게 하셨고 그 피를 통과해서 언제든지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로마서의 이야기는 여수룬 이야기입니다. 로마서가 뭡니까? 내가 내 피로 너를 옳다 여겼다. 내가 너 피를 너에게 발라서 너의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만들어줬다. 네가 옳아서가 아니다. 너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배반하고 또 발로 차고 배부르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만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 제 모습을 보면 평안하면 하나님 그렇게 깊이 생각합니다. 잘 되면 별로 하나님께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몸이 좀 아프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힘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인간관계가 깨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대화 드라마가 계속 하나님께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한편으로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잡았다 놨다 또 조금의 어려움을 줬다 회복시켰다 더 많은 어려움을 줬다가 회복시키셨다 이런 과정들을 쭉 반복하다가 결국은 아무리 잡아당겨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려고 해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줄을 확 끊고 이방 땅에다가 넣으신 그 모든 길이 오늘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위기의 내용 가운데 쭉 있었더니 자 어떻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데 첫 번째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36절을 봅니다. 이 36절부터가 절정입니다. 위기를 지나서 어떤 절정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잃어버렸을 그때가 돼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고 개입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압니다. 바벨론 땅에서 불로 돌아왔을 때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불로 돌아왔던 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묶였던 자, 죄악에 인해서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내 모습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만났는가 하는 그 이야기와 진배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로 끄집어내셔서 데려오신 것이 그들이 꿈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69년째까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에레미야가 7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그들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언제부터 70년을 따져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해방될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해방될까? 저 전쟁이 일어나면 해방될까? 기대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이러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대적이 일어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여러 번 들었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감동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은 번개처럼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렇죠.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번개처럼 와서 내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맞아, 그래, 그게 나야, 내 이야기지.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그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 우리가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오고, 믿지 않은 자가 언젠간 돌아오고, 내 자식이 돌아오고,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실 때 그 일은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온 내용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클라이막스를,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39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나타내 주세요.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구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식구들의 구원, 간절히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도록, 내가 나라는 것이 그때서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이 그게 답이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이 그렇게 행해 주세요. 주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주로 오셨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뻔했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과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바벨론의 포로에, 죄의 포로에서 잡혀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여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며 주님 앞에 더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시며 주님을 늘 부르며 간구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주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며 역사가 흘러가고 언젠가 역사가 종결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이 드러날 텐데 우리는 그 모든 역사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찬양하며 우리 왕 되심을 구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수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